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으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또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나를 만졌네.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비는 어쩌면 1,3노경 할게요. 1,3노경 능눈길 못만 진심하게 죽는데 호사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이기할 수가 공평하라 이 큰 사실 너무나도 다 하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는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미 우리 주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노래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축복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지만 늘 원망과 불평, 불만 투성이었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나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려 돌봄 서비스 달매 119를 통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의료진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김한우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완악한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다른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는 대림절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죠. 즉 대림절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라 라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계절, 또 하나는 성령님의 계절. 이것은 제가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절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 이렇게 예수님의 계절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계절, 성령님의 계절은 성령 강림절부터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그 마지막 주일을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여기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점진적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바로 드러내셨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막 28장, 16장 이렇게 있지 않고 한 장이나 두 장이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3년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 아기 시절부터 죽이려고 그렇게 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조심스럽게 계시를 점진적으로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만하게, 또 도통 귀가 막혀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게, 그 중간 단어가 바로 인자죠. 그렇게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 과연 그러면 인자란 무슨 뜻일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인 아들 자, 사람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잠시 여기서 사람의 아들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담. 그렇죠. 사람 중에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매번 수요일마다 읽지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첫사람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인자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인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7장에 특별하게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를 섬기게 하였다. 누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 나라들, 각종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셨다. 그 권세가 소멸되지도 않은 영원한 권세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인자란 그러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에 보면 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더는 어하고 조금 비교되는 말인데 어는 그냥 널리고 널린 게 어예요. 그죠? 근데 더는 유일한 것.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더예요. 더. 오늘 기도하신 더 신명자 권사님. 그죠? 유일하신 한 분이죠. 신명자 권사님 또 어디 다른 데 안 계세요. 그런 것처럼 더는 고유하고 유일한데 붙여지는 말이죠. 즉 인자 앞에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이제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첫 사람으로 특별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두 번째 아담으로서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다니엘서 7장에는 그를 섬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니라고, 나는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나요? 아니면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절대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한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즉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말보다 왜 행동이 중요하다고 늘 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은 여러 생각들, 많은 우리 생각들이 있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다른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입으로 다 말씀하십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 하루 종일 말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또한 모두 다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 했던 말들 가운데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말이 되지 못하고 모든 말이 행동이 되지 못하지만 만약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면 얼마나 귀한가. 그렇죠? 많은 애기 씨들이 있어요. 이 애기 씨들이 다 태아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태아들이 다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진 말들은 이 세상 빛을 본 사람과 같이 참으로 귀하지요. 그런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행동의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가거나 아무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고 싶어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지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뻗어서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것이지요. 각각 행동에는 이유와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의 중요한 본질은 동기와 이유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선한 동기가 있기 마련이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런 행동에는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있고,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행동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상이 돌아가면 참 단순하고 좋겠지만 복잡한 게 있죠. 이제 서로 얽히고 꼬인 조금 더 복잡하고 응용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선한 행동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선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요. 이것은 겉보기에는 선한 행동이지만 그 동기는 선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동기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잠시 스치는 표정 또는 눈빛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비를 여러분 베푸는 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태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베푸는 사람은 위에, 받는 사람은 밑에 있지요. 이 상하 관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자비는 누가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베풀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나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 표정이나 태도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는 그 언어, 단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나눔은 눈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나눔의 태도 역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이렇게 수평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신 이후에는 온전히 수평적으로 낮고 비천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인간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스스로를 인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낮고 비천한 인간 세계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시죠. 그보다 누가 더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실 때에도 역시 그것을 표현하셨지요. 본래 장군들은 하얀 백마를 타고 멋지게 개선하면서 들어오지요.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런데 예수님은 짐 실는 나귀에 타시고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참으로 겸손하시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섬겨 주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나한테 이거 있으니까 너 가져. 이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물어보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그의 눈을 띄워주셨고, 중풍병자를 만나실 때에는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어 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배가 고파졌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직접 먹이셨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 주신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같이 오병이어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없고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은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살피고 그만큼 족한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섬김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어려운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대속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대속으로 드리는 물질,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대속 그러면 물질은 알겠는데 대속은 뭔가?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속한다, 그렇죠? 자, 대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속한다, 뭘 속한다는 말인가? 왜 대신 속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왜 자기 목숨을 대신 속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어요. 죄 졌다고 죽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무에 나무 가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무 가지가 뚝 잘라졌습니다. 또는 꺾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에 꽃도 달려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가지에는 열매도 달려 있는데 작은 열매가 점점점 꺾인 상태로 커집니까? 아니면은 꺾인 가지에 또는 잘려진 가지에 꽃이 점점점점 꽃이 몽우리가 피어갑니까? 별로 그렇지는 않죠. 수분이 조금 머물러 있으면 조금 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열매가 막 커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흙은 다만 그릇일 뿐이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담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면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각자 우리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 얼굴에 사람의 얼을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이 얼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성품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혼과 영이 얼굴의 생김새와 표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본래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무 가지가 꺾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그래서 죄라고 말하지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머지않아 죽음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뜻에서 빗나가 버린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정통하지 못하고 휙 빗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버렸다. 그 대가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제사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나의 죄를, 그 대가를 대신 어린 양이 치르게 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아니 왜 피를 흘리게 해요? 그냥 죽이면 되지. 구약 성경에 보니 피에 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슬람 교인들은 그래서 할랄 푸드라고 해서 피하고 이렇게 잘 분리해갖고 먹더라고요. 예,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있지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무엇이 속합니까? 피가.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왜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피 안에 무엇이 담겨 있으니까요? 생명이. 그죠? 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한 대가로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 대신
너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해라. 피를 흘리게 해라.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속이라는 글자도 이제 알았습니다. 대신 속하여 주시는 물질, 대속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의 피를 흘리려면 매번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러니 어린 양은 남아나질 않겠어요.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반복되는 피 흘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커다란 그림을 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커다란 그림이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한 해설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라 표현하심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인데 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수 없을 그때에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섬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로부터 이제 성령의 절기, 오순절, 왕 그리스도의 절기가 모두 끝마쳐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상 새해죠. 어제 많은 진료들, 의료진들, 또 의대생들, 봉사자들이 비록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쫓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눈 것입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많은 달란트들을 가진 그런 분들과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이제 나머지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겨 드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 우리 행동의 태도인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돌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심,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일하는 중에서도 이와 같은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일의 범위 안에서 마음을 들여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어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드러난다면 그로 인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지.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들어준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살필 때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살피실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것인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 우리가 죽는 이유도 예수님, 우리가 물을 마셔도 예수님,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 길을 가도 예수님, 일을 해도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늘상 예수님 생각만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 갑니까? 본인한테 가죠. 그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법률 대리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차고 넘쳐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주고 사서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하나님 사랑을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무한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여기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낼 때에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쫓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을 어찌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인자로 오셔서 아담이 열었던 죄와 죽음을 당신의 몸을 들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곱씹고 묵상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 또는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지체들, 주님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부어 주셨건만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열매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 마음에 소원하게 하신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쁜 것 복되다. 이 기쁜 마음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도 상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다 같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자기 몸을 대수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함 이르는 달성교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 예, 우리 달성교회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넘겨주세요. 자, 구호 준비되셨죠? 구호 준비. 이압. 주의 성수는 11조는 봉사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 2부는 식사 후에